오신 주님, 주님 믿는 이 믿음의 놀라운 특권들을 오늘도 온전히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 은혜가 나의 은혜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제일 조선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들이 즐거워하니라. 오늘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 거기 마지막 절에 그들이 즐거워하느라. 요 즐거움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오늘은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여기 말씀의 제목인데, 이제 아들이 지금 분깃을 가지고 갔다가 다 허랑방탕하고 지금 여기에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 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여기 보면 19절을 잠깐 보세요. 19절. 자, 읽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무엇으로요? 품꾼의 하나로서 달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품꾼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일용직이에요. 일용직. 정기직이 있고 일용직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아들은 이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지금 내가 한 짓이 있으니까 이게 계속 마음에 눌려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아들의 마음은 조심조심 그 마음이 이렇게 있죠. 자, 그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아들을 기다리셨는데 이 기다리는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이걸 오늘 이해가 되어야 내가 이제 진짜 아버지를 아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제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20절에 보면 돌아왔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러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기다릴 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몰랐지. 그런데 아버지가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 거야. 그리고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아들이 놀라는 겁니다. 지금 아들은 돌아왔지만 이제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품꾼의 하나만이라도 이렇게 받아줘도 땡큐인데 지금 아버지는 아들의 기대하고 전혀 다르게 이 아들을 향하여 이제 두 팔을 벌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이 팔을 벌리면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면 측은히 여겨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인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 애간장이 녹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이 아버지를 이제 새로 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오면 이전에 안 보이던
이제 아버지가 보여요.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보이고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가 보여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점점 뭐가 보이셔야 되느냐? 이전에는 이런 것들이 안 보인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기다릴 줄 생각지도 못했고, 그리고 두 팔을 벌려서 나를 이렇게 환영할 줄도 몰랐고, 여전히 이렇게 사랑할 줄도 나는 몰랐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지금 다 잃어버리고 또 지금 어디 나오냐면 돼지 우리에서 나온 너무너무 초라한 이 모습일지라도 이 아버지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보여야 돼요. 저기 뭐가 보이냐?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주시는 자녀됨의 특권이에요. 이제 진짜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 둘째 아들이 보였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삶 속에서 여러 일들을 이렇게 겪는 가운데 아버지의 이 마음이 내 속에 그대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와서 이제 아들에게 탁 입을 맞춘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기쁘게 환영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게 맞아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에 이제 이게 자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하니까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 모습이 여기 21절에 나옵니다. 자, 읽어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네가 이러고도 아들이라고 네가 이러고도 인간이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추궁하거나 전혀 책망하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그냥 이렇게 받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여기에 이제 자녀됨의 특권이 있어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모르면 이제 신앙생활이 그냥 종교로 전락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 표정이 다 어둡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22절입니다. 읽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첫 번째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게 이제 두 번째 아버지가 종들에게 명하는 거예요. 이 종들에게 뭐라고 명하느냐?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자, 첫 번째는 뭘 입혀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은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의 이제 신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들은 품꾼으로 여겨주십시오. 저는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너는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이 돌아온 아들에게 주시는 이제 옷을 입히는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뭘 끼워줘요? 손에 이제 가락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락지가 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이제 아들로서의 이 가락지는 뭐냐면 이 안에 원래 인장 반지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권세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자녀됨의 권세, 자녀됨의 이 특권을 다시 부여한다 이 의미예요. 지금 아들은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이제 어떻게 대하느냐? 전혀 죄를 안 짓다가 온 아들처럼 이렇게 사랑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의 마음이 내 속에 와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이 누림이 되고 이 자유함이 우리 속에 오는 거예요. 자, 여기 두 번째고 세 번째 이제 보세요. 아버지가 하는 게 종들에게 뭘 명했어요? 세 번째는 발에 신을 신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종은 노예는 뭐냐면 맨발로 다닙니다. 맨발. 그런데
다시 이제 이 아버지가 이제 너는 자녀다 하는 그 신발을 이렇게 다시 신겨주는 거예요. 너는 종이 아니고 내 아들이야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둘째 아들이 나갔다가 다 잃어버렸는데 따릅니다. 두 번째가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이게 자녀됨의 특권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따릅니다. 나의 잃어버린 것들을. 이게 이제 아버지의 선물인데 이것들을 전부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이런 것들을 이제 아들은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찾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 온 거예요. 그렇죠? 그냥 여기서 이제 아버지 집에 온 것만 해도 여기 있는 것만 해도 그러니까 아버지 집하고 종들하고는 이렇게 이제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도 이 아버지 가까이 있는 것만 해도 나는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내한테 이렇게 주시는 게 뭐냐면 내 생각보다 더 넘어서 후히 이렇게 나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우리 속에 와야 우리의 이 신앙이 아버지로 인하여 만족과 이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이렇게 흘러야 돼요. 지금 아들은 이전에는 이런 것들이 당연했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만족이나 기쁨들이 없었어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에서 여러분이 익숙해지게 되게 되면 뭐가 없느냐면 이런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오늘은 어제의 그 날이 아니에요. 오늘은 이 날은 선물이고 새 날이에요. 이 새 날에 주님께서 오늘 뭘 주느냐면 새로운 새삼스러운 은혜를 주시는데 나의 잃어버린 모든 이 특권들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잃어버렸던 모든 하나님의 이 특권들을 여러분 되찾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23절 자 읽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에는 특별히 2000년 전에는 이 소를 잡는 것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는 거예요, 너무나. 그런데 이 아들을 위해서 전혀 따릅니다. 아끼지 않으신다. 그리고 나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는 뭐냐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돌아온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이게 공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너무너무 즐긴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삶은 뭐가 되느냐 하면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너의 삶은 이제부터 잔치하는, 이걸 요즘 말로 바꾸면 축제하는 신앙생활이 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버지로 인하여 이제부터는 축제하는, 잔치하는 기쁨의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회복해야 돼요. 이걸 모르면 너무너무 안타깝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종교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지금 이 부분이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 아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아들은 상속을 다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따라오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네 번째 축복이 뭐냐면 분깃을 다 받아갔어요, 안 갔어요? 다 받아가서 팔아가지고 다 썼어. 그런데 이 아들은 지금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 이 특권들이고 하나님의 이제 축복이라면
이제 네 번째 주시는 게 뭐냐면 이제 따릅니다. 상속근의 회복. 예, 따릅니다. 너는 나의 상속자다. 그래서 다시 분깃이 회복됩니다. 다시 말하면 재산이 다시 돌아와요. 재정이 회복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신앙의 특권이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오늘 자녀됨의 삶을 살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 거기에 걸맞는 그 신분에 맞는 그 권위에 맞는 하나님 뭘 주시냐면 이런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이 재정도 하나님이 허락해요. 이것들을 여러분이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와서 끝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그래서 잘 믿으면 일부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따릅니다. 온전히 회복됩니다. 다 회복됩니다. 여러분 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꿈꾸고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변에서 그걸 모델로 삼는 게 아니고 주변에 그런 모델이 있으면 이거는 너무너무 그것도 큰 축복이에요. 아,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이 말씀으로 보는 거하고 직접 이렇게 보는 거하고 또 다르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걸 보고 아, 이래 하는 것들이 잘 믿는구나. 이게 하나님은 부부만 이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축복은 온전한 것이구나. 그래서 지금 이 둘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되 다시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온전히 회복시켜 줍니다. 그 온전히 회복되는 가운데 여기 있는 이 둘째 아들에게 이게 이제 재정의 회복이에요. 상속권의 회복이에요. 이게 다시 분깃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재정들을 하나님이 다시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뭐도 주느냐면 건강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아이고 나는 이제 나이도 있고 나는 이렇게 아무 수입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하는 그건 아니고 여기서 아들이 한 게 뭐 있어요? 돌아온 것밖에 없어. 그런데 아버지가 전부 아들한테 뭐예요? 그냥 다 주는 거예요. 그럼 아들은 뭐 하면 돼요? 따릅니다. 받으면 됩니다. 이게 믿음이라 아버지가 주시는 걸 그냥 받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 사랑을 받으면 되고. 그러고 나서 아까 여기 있는 거지. 아까 세 가지가 나왔잖아요. 옷을 다시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는 이게 뭐냐면 상속권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시 다 받는 거예요. 아들이 한 게 아니에요. 아들은 다 낭비한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걸 받았을 때에 자 보세요. 여기 있을 때 이제 비로소 이제 뭐가 들어오느냐? 여기 이제 축복인데 24절 보십시오. 24절. 자, 읽습니다. 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으느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였더라. 그죠? 아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아들이 이제 죽었다가 왜 다시 살아나야 되느냐. 이전의 아들은 죽어야 돼요. 이제 이 아들은 이제 이 사랑을 받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아들답게 살겠습니까? 요 결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마음이 이제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이제 나는 제대로 믿어야지 그리고 이제 제대로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지 이 마음을 결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단하면 하나님이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주시는 다섯 번째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게 놀라운 은혜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게 믿어집니다.
예, 이 말씀이 내 안에 이제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듣기도 싫고, 그리고 들리지도 않고 모르겠고, 내하고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는 전부 주님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내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이게 아멘, 아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녀됨의 특권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제 왜 예수 믿는지 이들이 먼저 믿은 사람, 이 은혜에 들어와 있는 사람하고 이제 같이 된 거예요. 이제 다 통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새벽에 나가고 왜 저렇게 기도하고 그런 걸 이해를 못 했는데 이제는 또 가고 싶고 또 이제 이 모든 부분을 다 받고 싶고 더 듣고 싶고 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이게 뭐냐면 관계가 회복됐고 사랑이 회복된 거예요. 사랑이 회복이 되면 여기 있는 이 사랑들이 그대로 내 사랑으로 되고 아버지의 사랑이 믿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그대로 믿어질 뿐만 아니라 따릅니다. 역사가 됩니다. 말씀이 그대로 내 삶 속에서 현실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니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내 속에 와요. 지금 아들이 이 은혜 속에 온 거예요. 이걸 모르면 그때까지 우리는 뭐냐면 이제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 과정이 이렇게 다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은 여섯 번째 이제 뭐냐면 이 아버지로 인하여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감사, 감격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뭐가 가능해지느냐? 따라합니다. 믿음의 삶이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진다. 사랑하면 그냥 이제 믿음이 이제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모든 것이 막 내가 막 억지로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사랑하면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연애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랑이 없으면 멀리 또 바래주려고 그러면 이게 침이에요, 침.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내가 이 아버지의 사랑이 딱 오면 안 멀어요.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가까운 데 있어도 못 나와요. 대부분 보면 뭐냐면 가까운 데는 왜 가까운 데 이렇게 집을 두느냐 하면 이게 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안 놓치려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정작 가까이 와도 이게 식어지면 바쁘고 이래 하게 되면 여러분이 못 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놓은 이 자체가 여러분 은혜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안 놓치기로 내 마음에 뭐 하게 되느냐? 결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결단 속에 오늘 이 둘째 아들이 믿음으로 사는데 이제 둘째 아들이 제일 큰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큰 아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하기는 다 하는데 이제 반항하고 거역하는 마음이 큰아들의 마음이에요. 큰아들은 잔치에 못 들어와요. 이게 교만이라 자기의라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이 잔치 속에 또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 아들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가 보이느냐면 여기 있는 큰아들이 보입니다. 큰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나가려고 했을 때 자, 보세요. 우리 속에 이제 이 큰아들의 이게 있으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동생이 나가려고 했을 때 나가지 못하도록 말겨야 돼요? 놔둬야 돼요? 말겨야 되지. 근데 여기 말겨야 안 말겨? 안 말겨.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아버지하고 동생하고 이제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든 화해시키려고 하는데 그걸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둘째가 이렇게 딱 떠났는데
여기 보면 동생 붙들고 니 나가면 안 된다. 전혀 설득하거나 만류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동생을 내보냅니까? 이 말을 안 하고 동생이 나가더라도 동생한테도 전혀 설득하는 거나 이걸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얘기 이제 보세요. 동생이 딱 나가고 나서부터 아버지가 잠을 못 주무세요. 이건 우리가 여러분이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니까 잠 못 자면 입맛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제가 동생 찾아볼게요. 동생 찾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이러면 뭐냐면 전부 우리는 큰아들이라. 큰아들이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신앙생활이에요. 먼저 믿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잘 믿는 그이고 둘째 아들은 뭐냐면 세리와 죄인들을 여기 의미를 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큰아들이 더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동생이 딱 돌아왔을 때 이제 보세요. 자, 어떻게 하는가를 잘 보세요. 자, 28절 읽습니다. 28절.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잔치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큰아들이 어떻게 반응한 것을 보세요. 자, 읽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그한데. 큰아들이 뭐예요? 노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 보세요.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새 가족이 이렇게 나왔을 때나 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다시 하나님이 축복이 이렇게 경험했을 때 그걸 여러분이 진짜 박수 치면서 기뻐해 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 은혜를 특권을 누리는 자가 돼요. 그런데 안 기뻐해. 그냥 쎄. 이거는 뭐냐면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모든 은혜들을 하나도 못 누려요. 아버지하고 뭐가 안 되느냐? 교제가 안 돼. 여러분 이거는 기도해도 딱 이거는 깡이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부분인데 동생이 왔을 때 용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는 뭐냐? 왜 그러냐? 자기 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랑까지라도 여러분이 돌아오면 아버지 이 사랑이 오면 이들 뭐냐면 따라합니다. 용납하고 품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와야 이게 진짜 자녀다움이 이렇게 우리 속에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마지막 7번째를 이제 보겠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31절.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읽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예, 요 의미를 여러분이 이제 깨닫게 돼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버지와 지금 큰아들은 항상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뭐가 이제 문제냐면 이 아버지가 불편해요. 아버지가 불편하고 자꾸 이 아들은 잔치에 못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따라합니다. 겉돌게 된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오더라도 여러분이 자꾸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안에 와서 자꾸 여러분이 겉돌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냐면 교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가 있다는 이게 깨져야 돼요. 그러면 뭘 못 듣느냐 뭘 못 누리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 특권이 이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이 은혜를 내가 못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세요. 나와 함께 있으면 내 것이 다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계속 뭐 받느냐면 여러분 답이다. 모든 축복은 모든 응답은 모든 역사는 모든 기적은 함께 있을 때 임재 속에서 받게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은 아버지 떠나겠어요? 안 떠나겠어요? 안 떠나요.
그래서 아버지 주는 것으로 이걸 계속 내가 누려가요. 이게 이제 돌아온 아들에게 주셨던 이제 축복이에요.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해야 되는 게 이제 뭐냐? 그래서 둘째 아들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예,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지금 이 아들에게 다 주시지요. 자, 아들이 잘해서 줘요? 아니면 은혜로 줘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인 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아는 자의 특징이 뭐냐? 이게 뭐냐면 감격하고 내가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예. 이 아들이 잘한 게 없어요. 그런데 잘한 거는 뭐냐면 돌아온 게 잘한 거라. 이 자체를 지금 아들이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네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온 이 아들이 아버지가 주는 이 모든 은혜를, 모든 특권을, 이 축복들을 전부 다 받는 거예요.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면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대부분 못 받아요. 말씀도 못 받고, 예, 기도도 못 받고, 축복도 못 받는 거라. 그래, 내 안에 이게 거부하는 게 있다는 거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두 번째 이 부분이 따릅니다. 깨어져야 됩니다. 예.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게 이제 치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치워지게 되면 가다가 자꾸 걸려지고 자꾸 넘어지는데 뭐냐면 아버지가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형이 이 말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 이 걸리는 것이 없으면, 예. 형이 와서 막 이 동생 보고, 예? 그 많은 재산 창기한테 다 팔아먹었다고 욕을 하죠. 그게 안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진짜 이 은혜를 알면 우리는 감사감격하게 돼요. 그리고 은혜로 못 받게 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속에 보여야 돼요. 이게 뭐냐면 둘째 아들에 있는 딸입니다. 자기 의를 버려야 됩니다. 예, 둘째 아들은 뭐냐면 떠난 적이 없다는 거라. 그런데 둘째 아들은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못 누린 거예요. 왜 못 누렸어요? 이걸 했는데 아버지야, 이 둘째 아들도, 큰 아들도 아버지를 싫어해. 여러분, 아버지를 싫어하면 이걸 못 받아요. 계속 긋더라. 일은 자기 그거는 해. 그런데 아버지 마음을 몰라. 아버지를 자꾸 조정하려고 그래. 이게 문제라. 요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의미다. 이걸 여러분이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자 보세요. 아버지가 내한테 지금 다 줬어요. 아들이 회복됐죠. 그러면 세 번째 내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따라합니다. 누려야 됩니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요게 내가 하는 거예요. 아멘? 요게 적용이란 말이에요, 지금. 주는 걸 여러분이 아멘 하면서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받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으면 이게 다 회복돼요. 회복돼. 근데 내가 이걸 못 받으면 뭐냐면 이게 둘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큰 아들이란 말이에요. 큰 아들은 자기 의가 강하면 여기 계속 겉돕니다. 내 안에 겉돌고 올리지 못하게 하고 나는 네하고 달라. 예, 이 부분 여러분이 다 깨어져요. 이걸 버리셔야 돼요. 여기 두 번째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든 거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이걸 누리시고 또 이 은혜를, 이 축복들을 나누고 흘려보내서 나와 같이 있던 자들을 회복시키고 살려내는 자로 여러분이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회복되면 회복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은혜의 주인공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리고 이 은혜가 계속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은혜 속에, 이 역사 속에 왔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자녀됨의 놀라운 응답이, 축복이, 특권이 이제 온전히 내 것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회복의恩정 속에 우리가 걸어감을 선포합니다. 주님, 이제 이 모든 것을 제가 이제 받았습니다. 다시는 내 교만 때문에, 내 의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것을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나누고 흘려보냄으로 더 많은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은혜로 받겠습니다. 누리겠습니다. 흘려보내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회복된 그 증거가, 제일 큰 증거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사랑이 내가 믿어지고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온전히 내 속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역사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